오늘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에 등장할 것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애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또 세례 요한은 왜 성전이 아닌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으며 복음서에 처음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빈들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세례 요한의 광야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됐던 그 시대에 대하여 루가는 오늘 3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저 빈들이 광야거든요.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여러 왕들과 로마의 왕들, 분봉왕들 이렇게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헤롯이에요. 헤롯에 대한 부분이에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유대의 지배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지배받고 통치받았던 시절. 그런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 보통 헤롯한 통치의 10년의 기간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몇 명 정도 있었냐? 28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에서 15년 기간 동안, 재위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한 28명 정도 있었다면 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던 시간은 한 3년에서 4년꼴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한 명의 대제사장이 서게 되어지면 별일이 없는 이상 끝까지 가는 것이 많은데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전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런데 대제사장이 3년, 4년에 한 번 바뀔 만큼 또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어요? 매관매직이 많았어요. 성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돈으로 매수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성전 자체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의 이론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복음서의 전면으로 등장했던 누가복음 3장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갈등과 반목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임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사가랴가 있어야 될 곳,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될 곳은 사실은 성전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광야라는 말을 사용할 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뭘 쓰냐면 아라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아라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증언 가운데 이런 성전의 후폐함과 어려움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불러 뭐라고 지칭을 하면 에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센파들은 성전에 있지 않냐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왜 메시아는 이사야 40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나 사막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광야에서 터를 잡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수도원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센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이 그런 에센파가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빈들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도대체 그 빈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에센파냐, 세례 요한이 그 아르바라고 하는 광야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사해 주변에 가면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파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빈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아라바 광야, 그걸 고유명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만 그런 것은 그냥 해석성의 문제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대체 그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왜 임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걸어 들어간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겨져요. 세례 요한이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광야로 스스로 들어갔다. 근데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자신의 가문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혈통도 버려요. 가문도 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왜 그는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자신의 삶과 성공이 다 보장되어졌던 제사장의 계열과 가문과 혈통을 다 던졌던 그 이유, 저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전에서도 목소리가 크면 그냥 이기고 서로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그 자리에는 뭐가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발걸음이 광야로 걸어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의 첫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자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거였어요. 우리는 광야라 그러면 나는 잘했는데 그냥 내 상황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어져서 내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의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광야였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 눈앞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오프하고 조용하고 적막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매달리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그가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그 신앙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본다면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걸어갔던 그 세례 요한의 발걸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열려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불신앙의 사이클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번잡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더 사모하며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고요한 나만의 광야가 아니라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소리 외에도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더 많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럽잖아요. 끊임없는 정보가 우리의 귀 가운데, 눈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그 정보의 바다에서 오물인지 보물인지 구별도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일단 나의 삶의 장바구니에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신앙인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단 여러 정보들,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홀로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분들을 봐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물론 자신이 이렇게 혼자라고 하는 것을 은어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따돌림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울리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만, 때론 우린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광야를, 우리 스스로 고독의 자리를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많은 주의 성도들이 그 고독의 자리, 홀로 있어야 될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은 극복해야 되지만 사실 고독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고독하자,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 이것이 외로워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극복해야 될 감정이지만 고독은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 아무리 바쁜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버텨낼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묻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묻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소리를 다 오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의 소리까지? 나의 소리까지 다 오프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간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침묵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침묵의 영성이 너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침묵의 영성이 없어져요. 왜요? 침묵하면 불편해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 화난 것처럼 자꾸 봐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침묵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매일 침묵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종종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 그 자리에서 침묵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잖아요.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수다가 센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말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도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도 없어. 그냥 앉으면 그냥 얘기해요. 이 수다의 DNA가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앉으면 몇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하려고 하고 말하지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거리가 빨리 떨어져요. 자기 인생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럼 내 얘기거리가 떨어지면 누구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올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사이의 이야기거리도 끝나면 이제 교회 난 담임 목사 꺼내가지고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 번도 얘기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서 담임 목사 생각이 이럴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야. 저하고 한 번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렇게? 예? 그 얘기가 끝나면 이제 뭐 세상에 TV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도 했다고 한 번도 모르는데 늘 얘기하죠. 저는 나를 모르는데 난 쟤를 알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끊임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그다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중언부언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을 뭐해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런데 뭐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소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한국어를 사용하실까요? 영어를 사용하실까요? 독일어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썼으니까, 헬라어 말로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우리와 소통하실까요? 내가 어떤 언어를 써든 주님과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정서적, 신앙적, 영적, 행동적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를 유수하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중요해요? 마음과 정서의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소망하기를 소원하는 그 요한의 광야는 두 번째,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정서적 소통을 위해 뭐했다? 침묵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복음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 기록하지 않은 내용 속에 저는 그것이 이미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침묵하며 하루 종일 있어도 입 한 번 떼기 어려웠으나 그는 늘 주님과 뭐 했던 거예요?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지킬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 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뜻이 있는 거냐?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 나를 돌아보시긴 하시느냐? 이런 의문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침묵의 인생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 입을 한번 닫아보세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전화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업무적 일이 아니고 사역적 일이 아닌데 왜 전화를 하십니까? 그의 삶도 좀 보장해 주세요. 내가 전화하고 싶어 전화해서 1시간 전화하면 그분의 시간 1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라고요.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전화하지 말고 그분을 배려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분이 나처럼 한가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 바빠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분의 삶을 다 아는데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분을 좀 배려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전화에서 하고 싶은 말을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한번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험담하고 싶었을 때 전화기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말하면 주님이 말할 거예요. 너 참 안 됐다. 너 왜 그래? 그 음성을 들어야 내 삶이 교정되지 않겠어요? 들어야 교정이 되는데 안 들을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에도 나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수십 년 지난 지금이나 신앙의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심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침묵의 삶을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 정도는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뭡니까? 전달되어진 그 말을 그냥 전달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뭔가를 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뱉는 소리가 허공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말이 사라지지 않고 이 허공 가운데 실제로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는 사라질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조용히 주의 품 안으로 역사적 이 장막 뒤편으로 우리는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사라지지 못해요? 말이 많아서요. 저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떠오를 거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만난 척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정서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침묵하세요.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여 탄식 하나 해도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업무 열심히 하세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커피 이너프에서 맛있게 한잔 하세요. 그리고 잠시 짬나는 그 5분 10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골방, 나의 빈들을 그 직장 안에 만드세요. 조용한 통로 구석 어디에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 이런 빈들 기도실, 침묵의 기도실, 광야의 기도실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조용히 나와서 저는 마음에 꿈꿔요. 그 기도실의 내부를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할 때 밖에서는 창이 햇볕이 들어오면 쫙 들어오게 하시고 어둠이 있으면 조명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침묵의 기도, 광야의 기도, 빈들의 기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기도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주님과 정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소리를 듣는 침묵의 광야를 만드시고 굉음 가운데 정말 질주하며 전력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머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광야는 이런 광야예요. 어떤 광야입니까? 기적을 위해 질주 인생을 잠시 멈춰 선 광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대단한 성공과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치 자동차 경주하듯이 굉음을 울리며 그렇게 막 달려가는, 풀 충전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무언가 뒤처질 것 같아요. 허나 그거 아십니까? 돋보이는 것은 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예요. 그들이 무언가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달려나갈 그때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면 거기에 기적이 시작된다고요. 세상과 똑같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세상과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기적의 출발이 뭐냐? 잠시 멈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맛보고 가장 먼저 기적을 행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증뱅이를 일으켜냈던 사건. 그 사건 가운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봤고 멈춰 섰기에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명분은 좋잖아요. 성전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우선이야,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계속 갔으면 그 시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면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걸어갔을 때 성령이 두 사도에게 멈추라 말씀하셨고, 그 멈춤에 대한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멈추란 사인을 의외로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에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적도 맛보지 못한다 생각해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특세를 통하여 잠시 우리의 질주 본능을 멈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하루 종일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너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봐라. 침묵 가운데로 가서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멈춤 속에 말씀하시고 그 멈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 유실수들이 좀 있고 감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번에는 저렇게 감이 안 열리냐고. 사실 전지 작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가지를 다 쳐냈어요. 아마 내년에는 풍성하고 더 맛있는 그런 감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유실수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을 때 스스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지기를 스스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을 건너뛰며 열매를 맺어요. 계속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것을 알고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해를 하나 뛰어넘고 열매 좀 맺고, 해를 한 번 더 뛰어넘고 열매를 맺는 것. 마음이 번잡하세요? 마음이 복잡하세요? 마음이 흔들리세요?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하루의 시간 가운데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잠시 바쁘지만 좀 멈춰 서세요. 잠시라도. 그게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멈춰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독의 시간을 만들고 또 나만의 광야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좀 버리게 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손해보면 주님이 몇 배로 갚아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특세도 특세 마치고 끝났다, 내가 할 걸 다 했다 아니라 이것이 일세로 우리 평일의 새벽 기도로 다 이어지고 이게 연말을 거쳐 10년 기도회까지 연결하며 그 시간들이 나의 삶의 광야로 허락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세 가지의 광야를 꼭 기억하시고 그 광야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길들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